네, 본부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성경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바울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지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일에 하나님의 증인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기쁨의 서신입니다. 마치 사막에 감추어진 샘물을 만나듯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를 만나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피어나는 생명의 불씨를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울이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타지에 가면은 그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다른 도시와는 달리 유대인들과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빌립보에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거기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났고 거기에서 바울과 운명적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인 자주장사, 그 옷감장사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동시에 첫날부터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편지의 서두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사도라는 말 쓰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없었고, 그래서 굳이 사도직을 옹호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4장밖에 안 되는 책에서 기쁨, 기뻐하다 라는 말이 14번 등장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믿음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 본부가정 여러분, 누군가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바르게 열심히 하다가 집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분이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에게는 정말 가장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열매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도 가만히 들어온 불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할례주의자 같은 무리들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가진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둘러서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자, 열심히 특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그 열심히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교인들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문제가 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있었던 두 여성 지도자, 그 두 오늘날로 치면은 두 여수석 집사님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은 복음 전환이라고 구제한 일,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너무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두 여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름이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모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이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격인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던 중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어서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너희도 다시 기쁨을 찾아 신앙생활을 잘 하거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기록됐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어떤 감옥인지 여러 견해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과 예루살렘 감옥은 불과 하루 내지 이틀 정도밖에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 동안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린도후서 6장 5절과 11장 23절 24절에 근거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감금이 되었으며 여기서 한두 편의 서신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빌립보서의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로마 기록설, 가이사랴 기록설, 에베소 기록설로 나눠지긴 했는데 초대교회 이후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전통적인 입장은 로마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면 그 시기는 대략 주후 61년경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신 전체에서 기뻐하다라는 동사를 9번, 기쁨이라는 동사를 명사를 5번 사용하고 있는데 4장에서만 기뻐하다라는 말을 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넘쳐나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개차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6절에서 바울은 그의 신앙 자세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의 간절한 소망과 열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즉 비천함을 당할 때나 풍부함을 놓을 때나 외적 환경의 좌우됨이 없이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체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한 권면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영적인 권면이 담긴 편지로서 사랑의 도움을 인식하면서 깊이 감사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얽매임과 로마에서의 복음 사업의 진정과 그리고 어떤 반대자들이 당파적인 대립으로 그를 괴롭히고자 애쓰는 일, 즉 투기와 당파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떠받쳐주는 내적 평화와 기쁨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동조하고 그와 공감할 것에 대하여 확신을 느끼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우정에 대한 충만한 신뢰 속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의 기쁨은 그들의 기쁨입니다. 그는 그가 장래에 불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실상 그는 그의 시련이 죽음으로 끝날지 또는 생명으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쪽에 대해서도 그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생명도 복된 것이고 거룩한 죽음, 이 거룩한 순교도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내준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그들에게 바랍니다. 그 전까지 그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꺼려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애롭고 신뢰하는 우정에 못 이겨서 그들의 도움을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귀하게 여긴 것은 자신의 완강하던 마음이 완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그들의 우정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첫째가는 미덕인 사랑 안에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바울이 추가적으로 그 증거로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그의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알 수 없는 처지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지만은 거기에는 기쁨, 기뻐하다 라는 말이 거듭거듭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것은 기쁨의 사상과 결합되어서 이 편지의 주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2장부터 4장은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핵심 구절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1장 21절이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장별로 좀 보시면은 1장은 주는 내 생명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 2장은 주는 나의 모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3장은 주는 내 영광 그리스도를 알미 고상하다, 4장은 주는 내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록 짧은 책이지만은 바울의 정말 그 사랑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책 빌립보서의 기호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본부 가족들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 연말 예시 가운데 펴서 읽어보시면서 지금 세상에 얼마나 우울하고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새밑과 또 새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그의 수고와 헌신과 복음의 결과로 빌립보 교인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교인들을 위한 기쁨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죄악 세상 가운데 죽을 뻔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저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과 같이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가 될 때 참으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로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장성하여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밑과 새초에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들, 또 우울한 뉴스들로 인해서 자칫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기 쉬운 이때에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희에게 용기 주시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마음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형통하시고 또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